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잠은 어떤 단순한 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또 우리의 육신이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는 잠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영육 간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육 간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기쁘게 살고 또 내일을 기대감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충분한 휴식, 또 충분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는 이 방법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자꾸만 엇박자가 나서 어떤 경우에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침체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충분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엇박자를 내면서 사는 것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참 엇박자를 내면서 배워갔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짝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을로 갔고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흥분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많은 이적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같아서는 지금 기분이라면은 또 다른 마을에 가서 그 기적을 행하고 싶은 강한 욕구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좀 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그래야지 그 다음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실 것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9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도 단 한 명의 귀신 들린 아이를 쫓지 못하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 놔두지 않고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그 제자들의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혈기를 더 믿었던 그런 실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먼저 안식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또 나름대로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적에는 좀 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터득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머무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처음인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물 읽듯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12 사도들이 세워져야 하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세워져서 그들의 지도자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도 베드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가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일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나타나실 때마다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비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마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되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내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냐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질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질문, 네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내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먼저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너는 이 모든 상황 또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우리의 판단의 조건 그렇지 않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질문을 3번 하신 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거듭 그 부인을 다 이렇게 삭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므로 그 고백을 통하여 그 베드로에게 참다운 그 이너 힐링 이 안에서부터의 참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참 곤란해서 참 힘든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온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알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적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은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안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적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회 한 사람으로 가게 됐는데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몸소 체험한다 이런 그런 방법으로 어떤 그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걸 했냐면은 한 사람이 앞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뒤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눕듯이 확 하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 받쳐주지 않으면은 뒤로 완전히 넘어져서 큰일 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인도자가 하라 그래서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그 수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제가 그냥 눕는 식으로다가 한번 정말 누워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저를 탁 잡더니만 제가 전혀 그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왔냐면은 참 편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큰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떠한 건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시키신 다음에 정확한 때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으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좀 더 열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만 전합니다. 그것이 열흘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적에는 상당히 많은 몇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 것을 보면은 다 아마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험을 그대로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준다고 해놓고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적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만 했지 그것이 40년의 세월이 될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자기 혈기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가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적에 그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실 적에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안식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당히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자체도 상당히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께서 이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그 기쁨 깨달은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좀 뜸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좀 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강한 사랑이 왔다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고 계신지 아닌지 깨닫기 힘든 가운데서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매일 맡긴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해나갈 적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한 후에 참된 행복의 삶을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 안에서 안식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18절의 말씀을 19절의 말씀으로 이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하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게 되면은 결국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적에는 베드로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마 죽었을 그런 순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베드로를 포박하여서 베드로가 원치 않는 사형장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베드로를 사도 요한이 봤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 자신을 부인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자신을 괴롭히고 무조건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상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구나.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하는 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따라가는 길이 정말 죽기 싫어서 따라가는 어떤 소가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가고 있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매일매일은 못 느끼더라도 한 번씩 간헐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길을 또 가고 그 길을 또 가다 보면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놀라운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다가 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사실 십자가의 가장 무거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시고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는 다만 그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날을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내일 받게 되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들이 지난주와 월요일, 화요일하고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새날입니다. 그 새날의 시작은 아마 그 전날의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새날의 시작은 그날의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날이 시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자리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잠자리건 간에 주님과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먼저 안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생각하든 아니면 일어나서 말씀을 읽든 간에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 가운데서 안도시키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적에 그 하루를 주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적에 이것을 통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이 세 가지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게 꼭 부흥에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속으로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안에서 안식을 얻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꼭 부여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훈련하며 또 다음 주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지면은 한층 더 주님께 더 가까이 한층 더 주님을 더 깨달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